세상의 즐거움과 또 흥분되는 모험되는 일을 찾아서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스페인에서는 투사도 되었었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간의 그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사냥꾼으로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기도 했으며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 활동도 했다고 그래요.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 틈틈이 바다 낚시도 즐기는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는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습니다. 그가 쓴 한 소설의 작품의 첫 머리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거려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가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돼요. 근데 그로부터 7년 후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1961년 7월에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돼요. 이게 바로 킬리만자로의 눈,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와 같은 명작을 남긴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낼 것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기쁨을 찾아 헤매였는데, 즐거움을 찾아서 살았는데 그것을 찾아서 끝자락에 가서 보니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어 그 허무함의 벽에 부딪히고 그 허무함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찾아다녀도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그 안에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과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강도를 쭉 이어주며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요나는 해밍웨이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지난 2주 동안 봤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스페인의 다시스로 5배나 더 멀리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기를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요나 자신의 고집대로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지만 그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의 고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거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그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만큼 요나의 고집스러움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고집은 요나 자신은 물론이고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그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결국 요나가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는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언뜻 보면서 살신성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죽으면 당신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가 그 죽음의 그 앞에 이 풍랑 속에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요. 자기가 죽으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지금 얻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엎드려서 포기하면, 자기의 이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 풍랑을 멈춰 주실 것을 그가 알았으니 사실은 목숨을 던질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될 문제인데 그는 죽음을 선택해요. 근데 그 용맹스러웠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고 나서 곧바로 풍랑이 잔잔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보셨지만 이제 요나의 기도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 요나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음을 알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세번역, 여러분 개정 개혁으로 읽으시지만 제가 세번역으로 좀 풀이된 것으로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5절,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니느웨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아마 요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작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바다 속으로 던져져서 죽음의 그 턱 밑까지 탁 왔을 때 그가 생각하는 죽음의 무게는 그가 생각해왔고 들어왔고 상상했던 죽음의 무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때 그 죽으면 다 끝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 한마디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 이 죽음 앞에 탁 섰을 때 방금 제가 쭉 읽어드렸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서 1장 2장 1절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죽음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 속에서 그 죽음의 표현들 하나하나가 그가 경험했던, 정말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던 그의 모습, 죽음의 민낯을 그가 목격한 거예요.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가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죠. 해밍웨이와 요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차이를 찾는 것은 사실 핵심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지만 요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결말은 해밍웨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던진 건 똑같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밍웨이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셨느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기회를 안 주셨을 리 없죠.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삶을 만들어가는 아마 과정 속에서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나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코앞까지 탁 와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요나에게서는 죽음의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삶을 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사명을 얘기하시고 뭐 온갖 것들을 다 그에게 주어도 외면했던 그가 죽음의 코앞에서 그 죽음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살고 싶다. 그 부르짖음 앞에 그가 삶을 선택하는데 그 삶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산 것이죠. 정신 차리고 나니 오늘 9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민구스러운 거예요. 8절을 같이 보실까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저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라고 바다로 던져달라고 얘기했던 그 요나가 지난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저는 그래도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잘 살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죽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가 살아보려고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 자리는 오히려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들이었다면 자신만의 죽음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들마저도 죽음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선택을 했다면 더 많은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자신 스스로가 살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의 길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자신도 죽음의 선택으로 가게 되는 선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경험케 하셨을 때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하죠. 진정한 삶의 가치는 죽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실 알게 됩니다. 덕이가 훈련 갔다 왔어요. 4주밖에 안 갔다 왔지만 갔다 와서 남자는 군대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모르겠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한되어진 그 환경들은 본인들이 누렸던 자유의 가치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어집니다. 자유를 많이 줄 때 자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제한되어질 때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가치도 그 삶의 풍성함들을 주어진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끝이 있다. 죽음을 탁 경험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 삶의 일상의 삶의 소중함들로 그들의 삶을 재정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을 경험한, 꼭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거의 열이면 열 다 돌아와서 삶을 정돈합니다. 나중에 가면 또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삶의 가치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마음대로 된 내게 아니구나. 죽을 뻔했네? 그러니 앞으로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삶의 가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가기 싫고 그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삶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죽음 앞에서 선명하게, 그건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차원의 무게와 깊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몸을 이루는 세포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눈의 망막 세포가 10일이래요. 망막 세포가 10일이 지나면 죽고 새로 나오고 하는 거예요. 각막의 세포는 7일, 뼈를 만드는 골세포는 5년, 근육을 만드는 근세포는 7년, 위장세포와 피부세포는 3일에서 4일. 만약에 이게 죽지 않고 계속 죽어야 될 세포가 남겨져 있어서 계속 살아있으면 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생물학자 앙드레 지오르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만들어내었다. 멋있는 말 같아요. 생명은 생명을 위해 죽음을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질서이겠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 우리 신앙이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태까진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취향을 쫓아서만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 그게 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뭐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니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물을 때 내 삶의 가치가 온전함을 확인해 가게 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해서 진행되어지고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당장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하루 한시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어떤 것도 없죠. 생명을 주셔서 사는 것뿐이죠.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니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어떤 문제에 탁 봉착돼서 몸이 당장 아파버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죠. 그죠?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다 고쳐주느냐? 다 못 고치는 병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의뢰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이 딱 제한될 때, 마음껏 누리던 것을 제한받을 때 마음껏 누리던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요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은 사역자냐 사역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더 잘 알겠죠. 그러니 맡겨진 사명도 크고 감당해야 될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꾸 목사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신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면 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몰라서 못해. 하나님께서 몰라서 못한 것 가지고 왜 그랬느냐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맡겨주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요나는 알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미루시는 것을 딱 보자마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부려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사람은 정신 차리려면 한도 없어요. 죽음의 턱 밑까지 갔을 때 그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쳐서 간신히 생명을 얻어서 살아서 말씀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살아, 그 니느웨에서 사는 사람이 10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어요. 싫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지만 싫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육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고 나서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에게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심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들입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밀어 넣으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의 선택이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그 선택을 이루는 과정들을 막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늘 그런 물음을 자꾸 던지잖아요. 왜 막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선택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봇처럼 딱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쭉 따라가면 죄질 일도 없고 다른 허투루 뭔가를 할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랬으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실 이유가 없죠. 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탁 놓으셨을까요? 유혹도 많을 것이고 나중에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그전에는 그냥 휙휙 지나다니면서도 눈에도 안 들어왔던 그것이 사단이 확 이렇게 옆에서 흔들어대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에 그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너무나 맛있어.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뭔가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을 확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해서 그냥 거기에 확 다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가서 보면 허상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더라.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물론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주님께서 손 내미십니다.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손 내미셔요. 하지만 그 손 내미심이 언제까지 내미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야 사는 것, 어느 영화 제목도 있어요. 죽어야 사는 남자 말 그대로 정말 죽어야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은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죽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내 안에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대부분 유혹의 내용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끔찍이 싫어하는 건데 유혹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렇게 편지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쫙 마무리 짓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마무리 짓냐면, 나는 내 그 자유함 때문에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바울이 마무리를 져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걸로 봐서 바울은 고기를 아주 잘 먹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제가 그거 참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서, 그래서 저절로 그것을 하기 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가끔 주시긴 하셔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불릴듯 일어나는 요나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저기 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심판을 선언하면 그들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저들이 조금만 이제 힘을 얻으면 우리 민족 와서 다 망하게 할 텐데, 아니, 저들 망하게 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 요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거기에 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셔요. 주님께서 요나의 마음속에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릴듯 일으키지 않으셔요. 네 마음 누르고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느끼는 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뭐 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 뭐 있냐, 길지도 않은 세상, 뭐 마음 가는 대로 가고 그렇죠. 길지도 않은 세상. 근데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끝은 뻔해요. 잠깐 즐거울 수 있고 잠깐 그것에 뭐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어김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게 싫은 것일 수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그 안에는 요나가 선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명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그들이 하나님 믿었다 그렇게만 제한돼서 해석하시면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고 우리 봉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고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충돌했을 때 내 안에 불편함과 어색함과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내가 내 길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명의 열매들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결국 헌신이 아니에요. 그 길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들이 신앙의 첫 출발에 있어서의 이제 테이프 끊고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포하며 나갈 길에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또 무슨 뭐 다른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약한 것들은 다 따로 있으니까 누구는 돈의 문제는 되게 아주 나이스 깨끗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이들은 시간을 내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어떤 분들은 명예의 문제, 어떤 분들은 뭐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려서 불편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오고자 하는 것을 아는데 내 안에서 원치 않아요. 싫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길을 넘어서면 그 너머서의 자리들은 오늘 요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선택하는 길은 죽음의 길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선택의 길은 생명의 길의 선택들입니다. 내가 살고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사는 역사들이 주의 길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정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부터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어떤 분들은 응답이 빨리 오기도 하고 계속 모르겠기도 하고 알면서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구하면 주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답을 오늘 요나를 보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죽여달라고 해서 물속에 던져놨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금방 꺼내시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이나 혹은 혼란함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 있거나 혹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만 싫어 혹은 어려워 부담스러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딱 맡겨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는 그 삶을 세상 속에 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